찬송하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대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밤이 미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정의 영한 곳 내가 일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대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정의 영한 곳 내가 일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정의 영한 곳 내가 일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외로운
주 손으로 덮으시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국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이스라엘이 지체를 받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여 그 돈을 바로의 품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가 다가고 세다니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얻고 우리의 가축들과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두기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의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노를 받습니다. 바로가 주는 욕을 먹음으로 그들의 토지를 팔지 않으였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수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3은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축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니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라.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분명히 홍수 심판은 있는데 그 홍수 심판에 대비해서 방주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노아의 8 가족들도 다 같이 죽었을 것이고 아무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그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노아가 한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홍수 심판이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노아의 8 식구와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들이 살아남게 됐다. 지금 이렇게 흉년이 계속 7년 흉년이라고 하잖아요. 7년 흉년이 계속 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지 않았다면 또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7년 풍년 동안에 그들은 곡식을 저장하지 않고 매년 풍년이 드는 것처럼 흥청망청 그렇게 놀고 먹고 마시면서 세상 쾌락을 누리면서 살다가
이제 아무 대비 없이 그냥 또 흉년을 맞이해서 7년 흉년이 되면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가나안 사람들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 흉년 때문에 죽게 되지 않았을까. 오늘 애굽 백성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처음엔 돈으로 양식을 사고 돈이 떨어지니까 가축으로 양식을 사고 또 가축이 떨어지니까 토지와 자기 몸으로 양식을 사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근데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됩니다.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하소연을 하면서 양식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러니까 풍년 들었을 때에 그 곡식들을 저장해 놓고 준비해 놓고 그런 일을 만약에 애굽이 또 바로가 요셉이 하지 않았다면 더불어서 다 죽었을 텐데, 그 흉년이 온다는 사실을 미리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흉년을 대비해서 양식을 많이 표현을 보게 되면 너무 많아서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었는데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그런 많은 이제 양식들을 준비를 하게 되고, 그래서 7년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한두 명이 먹는 양식이 아니고 나라 전체가, 또 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먹을 양식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양식을 준비했겠어요. 그런데 그 7년 기근을 이겨냈다는 것은 그만한 양식들이 다 준비가 됐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를 내리실 때도 누구는 만나를 주고 누구는 만나를 안 주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만나를 주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 만나를 안 주고, 그런 게 아니고 40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다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게을러 가지고서 새벽 일찍 가서 그 만나를 주셔야 되는데 새벽 일찍 나가지 않고 햇빛이 뜨면 이슬처럼 그 만나가 다 사라지거든요. 그렇다고 또 욕심부려서 더 많이 거둔다가서 그것이 내일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니까 매일같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만나를 주셔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계속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노아 홍수 또는 이 요셉 시대의 이 흉년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구약이 없이 우리는 구약이 필요 없어,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구약이 없이 신약 이야기가 된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어떻게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됐는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혹이나 그 가까운 사람들은 또 같이 있었던 사람은 믿을 수 있겠지만, 이게 그 세계로 퍼져나가는 종교가 되고 세계로 퍼져나,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듣고 또 이스라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만약 신앙만 있었다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를 것이고 믿지도 못할 것이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시잖아요. 심지어는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또 이제 책망하면서 여자를 책망하면서 여자 요선이 너 뱀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뱀은 그 여자의 우선에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메시아 이야기, 수백 개의 메시아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분이시구나. 이제 창세기 다 끝나면 마태복음을 볼 텐데, 그 마태복음에서 요셉이 자기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 정분한 여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어떤 남자하고 잠자를 했는지 이런 생각도 들 테고, 그래서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요셉에게 말하잖아요.
그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고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또 하나 얘기하기를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처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마리아가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다 이루는 그런 이야기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 다 이루어졌다는 말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루어졌다는 말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 예수를 통해서 증명되고 증거되고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미리미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야 그 후에 그 일이 일어날 때 믿게 되는 것처럼.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까지 성경 이야기를 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의 거처를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가 왜 하늘만 쳐다보냐? 그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처소를 다 예비하신 다음에 우리를 그것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장모님이 이제 다리가 불편하시다고 해서 그래서 찾아뵀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찾아뵀는데 그분의 소원이 뭐냐? 천국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사는 삶을 다 마치려고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항상 소망이 천국에 있어요. 뭐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건강한 사람들도 남자도 여자도 자유자도 노예자도 누구든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천국 소식을 전해주고 천국 가자고 같이 전해주는 거예요. 생거진정교 안에서도 항상 천국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처음 일성하시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루살렘에 다 모아서 다시금 그들에게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가르쳤는데 그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모든 강론을 보세요. 다 천국 이야기예요. 천국 이야기.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이룬 곳이다. 겨자씨 같은 그런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큰 나무를 이루게 될 것이다. 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을 부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다 천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추는 보마리에 대해서 그리고 뭐 진주에 대해서 값진 진주에 대해서 그물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다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선벽을 준비하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양식을 그렇게 준비하고 저장해 놓고 정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셔요.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제 양식을 사는데 제가 요 장면을 조금 이제 생각해 봤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 걱정을 안 해. 아니 돈만 있으면 슈퍼 가서 자기가
또 돈만 있으면 뭐 옷도 사 입을 수 있고 먹을 것도 살 수도 있고 뭐 여행도 갈 수도 있고 돈이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양식 문제로 인해서 결국 그 돈이 다 떨어지게 돼. 자, 돈이 있던 사람이 돈이 없어 봐요. 기가 죽게 되고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의기소침하게 되고 그렇게 의지했던 것 세상에 그 의지했던 것들은요 항상 평생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제왕들을 의지하지도 말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물론 돈은 필요하고 돈이 있어야 되는지만 돈이 없어도 된다. 돈은 소용없는 것이다. 돈은 악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하든 가난하든 있든 없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거 있으니까 나는 이것이 나를 살릴 수 있어 이것이 나를 도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다 그것이 결국은 다 소멸되면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아직도 기근이 시작이 있어요. 기근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또 요셉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가축 아직도 기댈 만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댈 만한 게 뭐예요? 가축. 그래서 요셉이 그러면 가축도 받겠다. 가축을 가져오면 양식으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저마다 이제 또 집에 있는 가축들을 다 가지고서 양식을 사갖고 왔어요. 또 그것도 뭐 평생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니까 결국은 이제 1년도 못 돼서 다 떨어지게 됐어요. 돈도 떨어졌지. 이제 짐승도 다 없어졌지. 남아있는 건 자기 몸하고 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여기 한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우리 몸과 토지뿐이니이다. 돈이 다 떨어지고 또 기댔던 짐승들도 다 이제는 다 이제 양식과 바꿔버리고 남아있는 건 몸만 남았다는 게 토지만 남았다는 게 뭔가 토지만 남았을 때 그래도 여기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땅이라도 좀 사십시오.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이라도 사십시오. 우리 살려주십시오.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서 이제 토지를 받아요. 토지를 받아서 또 그들에게 이제 몸을 받아서 양식을 이제 만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목사님 제 옆에 이제 책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바보가 바보들에게라는 제목에 김수환 추기경이 이제 남긴 오록들을 어느 사람이 편집을 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하나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땅에 대해서 우리는 땅을 밟고 살면서 땅의 고마움을 모르고 있다. 그리고 땅에다 다 버린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고 뭐 다 버리고 그런데도 땅은 그걸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고마워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런데 그 고마움을 모르고 오히려 다 이게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다 그런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돈만 있으면 될 것처럼 가축만 있으면 될 것처럼 심지어는 땅이 있으면 될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돈도 떨어지게 되고 가축도 이제 하나도 남지 않게 되고 결국 몸 하나만 남아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살 길을 준비하셨다는 게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죽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또 살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다 내려놓는 게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멀었다고 좀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또 그 바보가 바보들에게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살면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도 인내하십시오. 아파도 힘들어도 참고 기다려야 그때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내가 힘들다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내가 내 생명을 끊어버리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지금 고난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아직 애국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오직 양식에, 오직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면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먹고 떨어지잖아요. 다 떨어지니까 또 걱정되고 또 염려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는 이 땅에 애굽 사람처럼 살지만 또는 야곱의 가족들로 살지만 하나 더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 다 마친 다음에 신명기를 보게 되면 신명기는 회상하는 거거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지나간 일들, 지금의 일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신명기에서 말씀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못 먹었느냐, 못 입었느냐, 신발이 없어서 너희 발이 부르텄느냐, 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셨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저들은 심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까 만나 얘기한 것처럼 주시는 분은 하나님 만나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게을러서 줍는 것을 게을러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주시는 것을 부지런히 그것을 주어서 하루 양식을 삼는 것처럼 일용한 양식을 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감이 생기고 만남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 영원한 나라가 지금 우리를 예비하고 있지만 천국은 지금 이것이 천국이에요. 아우 목사님 지옥 같아요. 이렇게 힘들고 이 열대야 때문에 뭐 잠도 못 자고 어떻게 여기가 천국의 지옥 같은데 환경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 삶.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는 것처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천국.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되든 안 되든 형통하든 불통하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늘 때로는 참고 인내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어쨌든 토지까지 다 걷어요. 요셉이 다 걷어서 바로에게 다 갖다 줘요. 바로에게 다 갖다 주고 토지법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밭에다 너희가 곡식을 심어서 그래서 수확을 하게 되면 이제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쳐라. 5분의 1을. 그리고 5분의 4를 너희들이 이제 종자로 삼고 양식으로 삼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연명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분의 1을 왕에게 바쳐라. 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돈을 다 걷어들이고 또 짐승을 걷어들이고 심지어는 토지세를 받고 해가지고서 바로 요셉이 이루는 게 뭐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왕권의 강화예요. 왕권의 강화. 그 바로의 왕권이 더 든든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요셉이 하게 되고 그것을 바로가 인정을 해요. 바로가 인정해서 평생 요셉이 죽을 때까지 아니 요셉이 죽고 나서도 그 요셉의 가족들을 그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잘 이렇게 대우해 준 그런 것들 왕조가 바뀌기 전까지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왕 이 표현은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왕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야곱의 모든 후손들이 거기서 재산도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기고 노동하는 그런 가운데 400년을 거기서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셔. 바로가 크게 이제 왕권을 가지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왕권, 하나님의 모든 주권 그 안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된 그 왕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오늘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되고 또 재물이 있으면 재산이 있고 토지가 있으면 그것이 또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하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고 때로는 가지고 없어도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의 기자가 기도한 것처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두렵고 가난하면 도둑질할까봐 두렵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뒤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그것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